하나님 어째서입니까? 제가 원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제 뱃속에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를 이 죽음의 땅으로 내모신 겁니까? 숨이 가빠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뛰고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고통입니다. 발바닥은 이미 터져버렸고 뜨거운 모래가 그 상처를 파고듭니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고 혀는 말라붙어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등 뒤에서 쫓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사라의 눈빛, 그 차갑고도 잔인했던 시선, 나를 내려다보던 그 눈,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바라보듯 했던 그 눈빛이 지금도 제 등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도망치듯, 숨이 끊어질 듯 달아나듯. 어쩌면 저는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쫓겨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끝까지 몰려본 적 있으십니까? 도망쳤지만 갈 곳이 없는 순간을 살아야 하는데 살 수 없는 자리 앞에 서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이 광야 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하갈입니다. 나는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여종 말입니다. 누군가의 집에 속해 있었고 누군가의 말에 따라 움직여야 했던 사람. 내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항상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를 때 이름보다 먼저 신분을 말했습니다. 사라의 여종,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어디까지가 내 자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조차도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숨 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저는 늘 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하갈, 이리 오너라. 익숙한 부름이었지만 그날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앞에 섰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너는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제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하지만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종에게는 이유를 물을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주인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의 결과는 모두 제 삶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누군가의 선택 속에 던져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 끝이 보이지 않는 약속.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기대었던 것이 조금씩
불안으로 바뀌고 그 불안은 결국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불안 속에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그 집에 있었지만 제 위치는 더 이상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 느껴보는 희망이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구나. 내가 내 안에 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는구나. 그 순간만큼은 제 삶이 처음으로 제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너무 짧았습니다. 집 안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긴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 그리고 점점 더 차가워지는 시선. 사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저를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원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노와 질투는 제 삶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모두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안에서 저는 점점 숨 쉴 곳을 잃어갔습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결국 저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도망친 그 끝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삶에 빛이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종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그 작은 생명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저는 처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붙잡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너무 짧았습니다. 기쁨이 머물던 자리는 금세 얼어붙었고 그 집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를 향하던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때에는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영이 아니라 제 존재를 밀어내려는 시선이었습니다. 사라 여주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돌리는 정도였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 그 정도의 거리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상처였을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감정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낮게 들리는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이유 없는 꾸짖음이 쏟아졌고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 모든 시간이 저를 향한 의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더 이상 저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저는 숨을 쉴 때조차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참지 못하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라 하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 아이도 제가 원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침묵, 그리고 더 차가운 시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유 없는 꾸짖음은 이제 이유 없는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점점 제 몸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손이 먼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내질이 이어졌고, 아무 이유 없이 불려가 서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나는 것은 그 모든 시간이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웠던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 주인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분은 고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지켜줄 사람은 이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 집은 더 이상 저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들키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배 속의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이 아이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매일 밤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사라 여주인의 손에 채찍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끝을 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채찍이 내려왔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고통이 몸을 파고들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더 큰 고통을 부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느꼈습니다. 이곳에 더 있으면 정말로 끝나겠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이 아이도.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않겠다고. 살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그날 밤 모든 것이 잠든 시간에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슬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살던 곳, 제가 모든 것을 바쳤던 곳. 하지만 그곳은 저를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야,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길 위에서 살다가 죽자. 가자,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그리고 저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방이 모래뿐인 곳, 살아갈 수 없는 땅, 광야였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살을 태워버릴 듯 내리쬐었고, 밤이 되면 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발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고, 목은 타들어가다 못해 더 이상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종도 아닌, 누군가의 소유도 아닌, 그저 버려진 한 사람으로서 제가 선택하지 않은 삶의 끝이 왜 이렇게까지 가혹해야 하는지 저는 하늘을 향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바람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광야 한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 모든 울음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신 분이 이미 이곳에 와 계셨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지옥이었습니다. 발바닥은 이미 찢겨 살이 벌어졌고 그 틈으로 뜨거운 모래가 파고들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고 멈추면 그대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낮과 밤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머리 위에서 내려찍듯 타올랐습니다. 그 열기는 단순히 뜨거운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힘까지 짜내어 말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전혀 다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감쌌고 몸을 웅크려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사람이 아니라 살기 위해 버티는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돌아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았습니다. 가야 할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어디로 가도 같은 풍경. 이곳은 길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도망쳐 나온 곳이 아니라 갇혀버린 곳이라는 것을. 자유를 얻기 위해 뛰쳐나왔지만 그대가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길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그곳에서 죽게 두시지. 이곳까지 왜 저를 끌고 오신 겁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갈라진 목에서 쉰 숨만 흘러나왔습니다. 입안은 이미 말라붙어 침조차 나오지 않았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배 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제 온몸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배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가 이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합니까? 저는 배를 끌어안은 채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런 곳으로 데려왔다. 눈물이 흘렀지만 금세 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울 수 있는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살아갈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저를 버렸고 주인은 저를 외면했고 저는 저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뜨거운 모래 위에 몸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굴을 바닥에 묻은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름 없는 여종의 삶,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인생. 이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어울리는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땅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신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를 보지 않으십니까? 숨이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만이
제 몸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렷하게, 분명하게. 사라의 여종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숨이 멎은 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누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하갈. 그 누구도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종이었습니다.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저를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를 아십니까? 이 비천한 여종의 이름을 어찌 알고 계십니까?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느껴보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그분은 제 질문에 책망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친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왜입니까? 왜 다시 그곳입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제 모든 생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제 아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 여종인 저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눈앞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만 있던 그 자리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로 기어갔습니다. 손으로 퍼서 마셨습니다. 숨이 돌아왔습니다. 살아난다는 것이 이런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집에만 계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울던 밤에도, 맞으며 쓰러지던 순간에도, 그리고 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그분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순간 이 광야는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곳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제 저는 다시 걸어갈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를 보고 계신 분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그분은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은 제가 하나님을 찾아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하늘을 붙잡은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분이 먼저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부르기 전에, 제가 쓰러지기 전에, 제가 포기하기 훨씬 전부터 그분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몰랐을 뿐입니다. 그 사실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제 마음을 살려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집 안에서 버티고 있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밀려나고 있고, 누군가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를 견디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울고, 아무도 모르게 버티고, 아무도 모르게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살아가고 있지만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시간,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철저히 혼자인 것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현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 말하고 싶지만 말할 힘도 없는 상태,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조용히 스며드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광야입니다. 길이 없어서 광야가 아니라 더 이상 걸어갈 이유가 없어서 광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아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와 계셨다는 것을. 제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저를 찾으셨다는 것을. 제가 무너진 그 자리까지 그분이 직접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그 자리가 얼마나 비참하든, 얼마나 외롭든, 얼마나 끝이라고 느껴지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시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부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이미 당신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당신이 쓰러진 그 자리까지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들만 찾아가는 분도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만 만나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아무도 찾지 않는 자리,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리에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이 무너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리라는 것을.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질문은 책망이 아닙니다. 당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지금 광야에 있다면 그 자리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찾아오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그저 흐름 속에 놓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결정이 있었고, 누군가의 불안이 있었고, 누군가의 기다림이 무너진 자리에서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다림은 점점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결국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사라는 기다림을 견디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지만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억울함이 올라왔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까? 하지만 그 질문은 대답을 얻지 못한 채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세상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선택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는 사람들,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상처를 떠안는 사람들, 누군가의 불안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과 풀리지 않는 질문들, 그 모든 것이 사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입니까? 하지만 그 질문에는 쉽게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는 들었습니다. 약속을. 그 약속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 집은 저를 무너뜨렸던 곳이었고, 저를 버렸던 곳이었고,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다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를 지나 그 집을 향해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그 눈빛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문을 지나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라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집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고, 저를 향한 시선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한 태도도 여전히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사람도, 상황도. 그런데 하나만 변해 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시선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고 계신 분이 누군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눈물이 나올 때마다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을 때마다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렇게 저는 살아냈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서, 여전히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지만 전혀 다른 마음으로. 이제 저는 압니다. 환경이 변해야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을 알 때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혹시 당신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면
여전히 같은 문제 속에 있다면, 여전히 같은 고통 속에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가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당신을 변화시키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이 붙잡아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적은 그렇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그 집안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침묵과 기다림으로 가득했던 장막 안에 웃음소리가 번져 나왔고 그 웃음은 점점 커져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라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 이삭.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분명한 증거였고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쁨이 터져 나왔고 모든 시선이 그 아이를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었고 종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으며 장막 안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희의 중심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한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하갈. 그녀는 그 모든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아니, 이미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그동안 그 집에서 유일한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주인의 시선을 받으며 자라왔던 아이,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대하던 존재였던 그 아이가 이삭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부르는 말이 달라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변화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 집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이삭, 그 아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스마엘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아들이 아니라 여종의 아들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분명했고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잔치는 끝났습니다. 웃음으로 가득했던 장막 안의 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에 젖을 때는 날, 그 집은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었고 음식은 넘쳐났으며 아브라함의 장막은 축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모두에게 같은 의미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쁨이었지만 어떤 이에게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스마엘은 그저 아이였습니다. 14살의 소년, 아무것도 모른 채 동생과 함께 뛰어놀며 웃던 아이였습니다. 그 웃음은 그저 어린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누군가에게는 위협으로 들렸습니다. 사라의 눈빛이 그 순간 변했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인내도 참아보려는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자신의 아들 이삭의 자리를 지켜내겠다는 확신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저 아이는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설 수 없습니다. 함께 기업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긋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장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또한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10여 년을 함께하며 품에 안고 키운 아이라는 것을. 그 기억들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장막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고통스러운 침묵과 결정해야 하는 사람의 신음이 어둠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소리는 장막 밖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하갈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땅 위에 엎드린 채 숨조차 죽이며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하늘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니라. 그 말씀은 결정을 확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갈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광야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하나님, 자신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자신을 다시 광야로 내보내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속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십수년을 바쳐 살아온 시간의 끝이 이렇게 밀려나는 것입니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존재가 부정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해가 떠오르기도 전 아브라함은 하갈을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줄 수 있는 전부.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떡을 건네고 물을 어깨에 메어 주었습니다. 그 눈에는 분명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깊은 이별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을 한 번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삼킨 채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뒤에서는 사라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시선이었습니다. 앞에는 끝없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의 광야, 다시 그곳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작은 주인으로 불리던 이스마엘은 이제 어미의 옷자락을 붙잡고 떨고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갈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스마엘, 뒤돌아보지 말 거라. 저곳은 더 이상 우리의 집이 아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택도 아니었고 자신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갈은 한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들었던 음성,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하나님, 그 기억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녀를 내쫓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길은 죽음을 향하는 길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가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걸어갔습니다. 다시 그 광야로, 사람에게서 밀려난 자리에.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자리로.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하갈은 불길한 변화를 하루하루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보이지 않는 선긋기,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시선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하갈은 조용히 이스마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야, 세상이 변했구나. 어제까지 너를 귀하게 부르던 이들이 이제는 너를 다르게 부를 것이다. 너의 자리와 너의 이름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울부짖음처럼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깊이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지켜줄 수도 없고 막아줄 수도 없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그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라의 불안,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흔들림,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의 선택. 그 모든 것의 결과가 하갈의 삶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지만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갈은 한 가지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삭, 그 아이의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는 불가능 속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했던 자리에서 시간이 끝났다고 여겨졌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하갈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당신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종에게 하신 말씀도 잊지 않으셨겠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붙드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갈은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눈빛도 여전히 차가웠고 집안의 공기도 여전히 무거웠으며 이스마엘의 자리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내면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의 시선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버텼습니다.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녀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더 흔들릴수록 그녀의 믿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라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고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곧 또 한 번의 선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광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순간.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갈은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이스마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너를 밀어낸다 해도 슬퍼하지 말 거라. 너는 사람의 손에서 자라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자라는 아이다. 우리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길로 보내지는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그녀와 그녀의 아들의 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가죽 구대는 텅 빈 껍데기가 되어
뜨거운 모래 위에 힘없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브엘세바의 태양은 그 어떤 자비도 없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열기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들었고, 바람은 시원함이 아니라 타는 공기를 더 세게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입술은 이미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점점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은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숨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목이 말라요? 그 한 마디가 하갈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 안에 남아있던 모든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사람을 향한 원망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 어미로서의 절망이었습니다. 하갈은 떨리는 손으로 이스마엘의 얼굴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 어미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제발 눈을 감지 말 거라. 그 말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아이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본다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갈은 결국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아래 눕혔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멀리 화살 한 바탕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참고 있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광야를 찢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여종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어미의 영혼이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다시 이곳입니까? 차라리 그때 저 혼자 죽게 두시지. 왜 이 아이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참아.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몸을 웅크린 채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울음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른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갈의 울음이 아니라 쓰러진 이스마엘의 작은 신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이 열렸습니다. 광야의 정막을 가르며 한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그 음성은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하갈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절망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그 순간 하갈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울음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소리까지 듣고 계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셨고 이제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아이를 일으키라. 그를 내 손으로 붙들라. 주께서 그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시라. 그 약속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들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갈은 떨리는 몸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자리에서
물이 보였습니다. 샘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카갈은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고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을 아이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그 물이 들어갈 때마다 멈춰가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마엘의 눈이 다시 떠졌습니다. 숨이 깊어졌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땅이 순간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카갈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이스마엘, 살아났구나. 하나님이 너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녀는 아이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셨구나. 그날 이후 광야는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였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광야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은 그들의 길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물이 끊어진 순간이 있고 끝이라고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고 여전히 듣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의 눈을 열어 살기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은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하갈과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버텨도 끝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참고 견뎌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무너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살아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지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저 혼자 견디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도 외면하신 인생 아닐까? 기도는 해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기대는 했지만 응답은 보이지 않았고 순종은 했지만 결과는 더 힘들어졌을 때 그 생각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히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광야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상황. 도대체 왜입니까? 그 질문은 하갈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 놀라운 방식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고통이 사라진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도 두 번째 광야에서도 상황은 여전히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이 전부를 바꾸었습니다. 카갈은 살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없던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당신이 끝이라고 느끼는 자리에 있다면 이것 하나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늦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카갈은 우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물이 있었지만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그녀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지금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해달라고. 카갈은 광야에서 죽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면 그 인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망은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이 포기하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하갈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녀가 부르기 전에, 그녀가 포기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열어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다시 약속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광야 한복판에서도 반드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